5월은 뭐라고 하냐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요. 맞아요.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나뭇잎들도 초록보다는 또 연녹색. 반짝반짝 빛나면 얼마나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힐링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가슴 뛰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만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품을 하나 만들고 자기가 만족하고 좋아서 도취해서 그랬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미리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주한 중에도 시간을 좀 내서 이 자연 속에 돌아가시고 공원에 좀 들어가셔서 가만히 벤치에 앉아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꼭 땅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나무 밑에서 하늘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고, 또 그 나무들이 바람에 팔랑팔랑 오면 그 나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소생하고 약동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도 오늘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가정의 중심을, 또 나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라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점검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내게서 끊어내시고 버리시고 고치고 바꾸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우리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중심 될 때 바로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저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귀어보고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너무 좋으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정들이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막 톤이 올라가고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냥 꼭 필요한 말 몇 마디만 하고 말도 안 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가정들이 참 많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부부가 둘이 만나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 뭐 그런 것들, 자기 감정 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서로 주장하다 보면 내 생각이 옳다고, 그리고 내 방법이 맞다고, 그리고 내 말 들으라고 막 부부가 서로 주장하다 보면 그 부부 사이는 더 벌어지고, 또 그 가정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가정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참 말이 안 통한다. 아이, 꼭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좀 웃음의 소리는 그 얘기도 해. 참 우리 남편은 노또야. 안 맞아 나오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놓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내가 중심이 되어 끝없이 주장하면 그렇게 갈등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부부 중심이, 가정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 기준이 굴복당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사람 중심이 돼서 이렇게 갈등이 많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아마 돈이 모든 것에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때 일어날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세의 때가 되면 인본의 극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잘 산다 그러고 그게 인권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 육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 절제되어지고 끊어지고 포기되어지고 바꿔지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말세의 때는 돈이 모든 것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오늘 모든 관계의 기준이 내게 유익하냐 아니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에게 도움을 줬을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 선후배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하고 왔을지라도 오늘 지금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지금 돈이 안 되면 그냥 단칼에 끊듯이 끊어버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더라고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따라 그렇게 끊고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관계 속이 참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함께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모든 다툼과 모든 살인과 모든 아픔이 어디에서 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오지요. 오늘 부부 간에도 의절하고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것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돈이 개입되면 부모 자녀 간에도 끊어지더라니까요. 돈이 개입되면 형제 간의 관계도 우애도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돈이 우상이 되면 또한 친구 관계도 모든 것도 다 이렇게 부모 자녀 간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봐요. 또 한 가지, 오늘 또 이렇게 돈이 중심되면 그렇고요. 또 어떤 가정은 학벌이 중심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SK, 그 세계 대학 안 가면 우리 자녀 실패했다고 생각해. 거기 안 가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수정되고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중심으로 해서 온 권력만 향해서 그것을 향해 불나방처럼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잊다 보면 우리들 안에 어떤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 그래서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을 내 인생의 중심을 사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움을, 그 분노를, 그 원망을 마음속에 품고 가는 사람. 저는 이 생각을 하면 항상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 안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을 가장 많이 품어야 된다고 하면 성경에서 꼽으라면 요셉일 것 같아. 형제에게 버림받고 누명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 인생 속에 막혀도 이렇게 막힐까. 그래서 그 분노와 원망과 미움 속에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가 그 행동, 어떤 행동을 해도 그럴 만하겠다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의 중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늘 아무리 쌓아놓고 움켜잡고 소유한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그것을 만족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욕심과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15절로 1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같이 족한 줄을 모르며 욕심의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4가지가 있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스홀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배지 못한 태와,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그 시골에 가면 모래논이 있어요. 모래논. 하천부지라고 하는 그 옆에 보면 모래논인데 물을 데워도 그 다음 날은 쫙 빠져버리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아궁이의 불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태워도 아궁이는 새카맣게 또 태울 것을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다. 쌓아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눈에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다. 내 눈에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고 살았는가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후궁이 700명이래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래요. 참 머리 아프게 산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지금 솔로몬 왕이지요. 아니 누가 이제 예를 들어 다 가져보지도 않고 누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뭔 이야기하면 가져보지도 않은 게 누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먹고 모든 것을 누려봤고 내 눈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나는 다 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축복받은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후에 본즉 나중에 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내 손에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어도 다 헛되이 바람을 잡은 것과 같았다. 바람을 잡은 것처럼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 없이 뭔가 가져봤고 하나님 없이 뭔가 누려봐도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이 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헛되이 바람을 잡은 것 같고 수고한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서 5번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참으로 뭔가를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영광 가운데 나의 자랑 가운데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바람 앞에 붙잡은 그 바람을 잡은 것 같은 인생 말년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마감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면 12장이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 삼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하는 인생,
그리고 또한 헛된 인생 살지 말라고 오늘 후대를 향해 남겨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솔로몬이 남긴 말씀입니다. 그 시편은 다윗이 막 50몇 편을 쓰고 다른 사람은 많이 썼는데 솔로몬 지혜의 왕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쓴 시편은 딱 2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제가 지금 1절과 2절을 암송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쌓고 하나님 없이 가져보고 하나님 없이 모든 건 누려봐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뭔가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뭔가 가져봤을지는 몰라도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 갖고 하나님 없이 뭔가 움켜잡아도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게 되고 그 가진 것 때문에,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가진 것 그것 때문에 죄짓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땅에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죄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오늘 이 땅에 성공합니까? 권력을 가졌습니까? 물질을 많이 소유했습니까? 많이 가져봤습니까?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든지, 그래 얼마 못 가 망하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든지.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없이 쌓은 그것 때문에 죄짓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프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눈물 흘리게 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은 누군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군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정말 세상의 것이 정욕의 것이, 육신의 것이 인간의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시고 버리시고 고치고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것이, 육신의 것이, 물질의 것이, 혈기가 분노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는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요, 이미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진 자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한번 점검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만군의 여호와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돌아오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잘 되어지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하고 또 칭찬하고 있다면 그때가 그곳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고, 2번째는 오늘 이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는 부분으로 2분을 나눠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부모가 되는가?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지금 돈을 많이 벌어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면, 좋은 집을 물려주면, 그러면 성공했다고 하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부모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나의 위치가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위임받아 내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로 대리자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예배자로 오늘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 사명을 부모된 우리가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교육보다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어떤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바로 먼저 오늘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예배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제자들을 뽑아 어떻게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어 정말 복음으로 온 세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도 그들을 뽑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공생의 동안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삶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오늘 믿음의 본, 신앙의 본, 삶의 본, 기도의 본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정말 본 중에 또 그 본 중에 뭐냐면 기도의 본을 꼭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불러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향한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축복할 때 뭘로 해야 돼요? 입을 열어 해야 되잖아요. 오늘 기도 속에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는 자녀는 잠깐은 실수하고 잠깐은 넘어지기도 하고 잠깐은 실패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자녀는 그곳에 오래 있지 않고 그곳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변화되고 재건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 내가 뭔가 좀 하고 있다면 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창고에 쌓여 하나님의 시간과 때 속에 역사하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악한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의 여정을 갈 때에 그들을 정말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하도록 그들이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넘어지도록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아말렉이잖아요.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그림으로 말이지만 그림으로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누구를 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이라면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가 버렸는데 뭘로 보여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아말렉으로부터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지는 것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그들이 세상에 지금 유혹하는 어두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부모된 우리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멈췄던 기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멈췄던 영혼의 새벽을 다시 한번 깨워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오늘도 내가 좀 주의 종의 흉내라도 내고 있는 모든 힘과 동력은 내 의지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나는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나를 주의 종다워지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멈췄다면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의 자리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 요즘 안 하시냐고 그러면 바빠서, 너무 바빠서. 그럼 안 바빠야 한다면 안 바쁘게 해야죠, 하나님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거. 우리 바쁜 중에도 더 기도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항상 이 가정의 달에 때가 되면 이야기하던 말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순종의 본을 보이고 헌신의 본을 보여 오늘 처음 그 길을 가는 부모 세대인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놓은 그 길이 고속도로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린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고 하늘 창고에 쌓여질 뿐 아니라 내 때에도 축복하지만 내 자녀의 대대 손손, 시편 112편에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헌장을 하고 가정마다 붙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대대의 강성의 복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본을 보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오늘 자녀된 우리는 정말 따라서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 십계명을 줍니다. 그 이 십계명은 이 땅이 존속하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영원 불멸의 법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제1계명 여호와를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만 바로 지켜지면 나머지 대신관계의 그 네 가지까지 그냥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대신관계의 4계명을 주시고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관계, 사람들의 관계 속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법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러듯이 오늘 대인관계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를 우습게 알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지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다른 대인관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 시제를 봤더니
오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명령형 동사가 올 때는 순종을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내가 축복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은혜가 없고, 복이 없고, 기적이 없고, 축복이 없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오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기도 하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그리하면 이게 접속사인데 앞에 원인이 분명히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당연히 우리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셨고, 부모는 우리를 길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들이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뒤에 그냥 놔둬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큰 보따리를 다뤄놓은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에 봤더니, 십계명에 봤더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안에 모든 복을 담았다 그 말이에요. 뭐 꼭 장수한다, 이게 따질 것 없어요. 그 안에 이 땅의 모든 복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담아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공경한다고 아무리 해봐도 필요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요즘은 지나가다 보면 스타벅스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커피 한 잔도 6,000원인데. 요 물항리에서 먹으면, 라이브 카페 가서 먹으면, 옛날에 가서 한번 친구 따라 얼떨결에 가서 먹어봤는데 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15,0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 나는 안 가봐서 시끄러워서 안 가봤는데 지금 한 몇만 원 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전략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리고 또한 전략할 이유는 그것 가지고 내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하려고 오늘 전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때에 조금 이렇게 찔끔찔끔 드리고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꼭 작정하셔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 우리는 나이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 버렸잖아.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혼자. 아마 이것 아닐까? 남아있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오늘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죠. 형이나 동생이나 네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의절하고 끊어버리고 관계가 막혀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의 사람들은 상대가 형이 동생이 어떻게 하냐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내 쪽에서 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푸는 사람이지 관계를 막고 가는 사람이 아닌 것을 믿으시고, 오늘 남아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조금 전략하셨어라도 명절이나 때가 되면 찾아보고 전화하고 하면서 관계들이, 막힌 관계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서 정말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서, 이 말씀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여 공경하여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죠. 그 여인은 오르바처럼 남편 죽어버렸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죽는 곳에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갔던 룻, 성경의 믿음의 계보 속에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고 지금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열어서 복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제가 항상 가정의 달에 빼놓지 않는 말 한마디 또 하고 갑니다. 요즘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런 말 아닌가요? 야야, 세상 살기 힘드니까 나 놓아두고 너희들만 잘하고 잘 살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게 잘못하면 실수 같은 게 이제 웃고만 있네. 이제 아는 사람은 해마다 했으니까 잘 알고.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 얘기했더니 자기 자녀 내년 4월에 이렇게 예식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불러갖고 그랬대요. 똑같은 이 말 했대요. 야, 너희들은 이제 결혼하거든.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부모 신경 쓰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거 망할 소리요. 내가 그랬어. 망할 소리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모든 복을 부모 공경하면 순종하면 거기다 붙여주셨는데 오늘 너만 잘 살아 그러면 너 복 받지 마라 이 소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장성해버리고 다 가버렸는데 어떻게 야 효도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떻든 뭐 잘은 못해도 어버이날, 명절 이렇게 또 때가 되면 그래도 적은 선물이라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고 오면 그 자녀들이 오면 너무 기쁨으로 아이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이런 선물을 해갖고 오니까 내가 따라서 너무 근데 그건 오래 해야 돼. 너무 기쁘다. 마음을 담아서 그 자녀를 그렇게 기뻐해 주셔야 돼. 그리고 야야 기도하자. 축복하면 축복권이 내게 있단다. 그러고서 그 갖고 온 선물에다 손을 탁 얹고 봉투 갖고 왔으면 봉투에다 탁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부모를 챙긴다고 용돈을 갖고 오고 또 이렇게 선물을 사갖고 왔는데 하나님 너무 기쁘고 좋네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 아들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의 복을 주시고 건강에 막 쏟아 부어주시라고 거기다가. 그러면 그 자녀가 지금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부모 복을 다음에 더 갖고 오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더 하고 싶지 선물이.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이제 더뎠지만 이미 자리 잡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 내 쪽에서 반응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떤 텔레비나 이런 거 보면 갖고 가라나 필요 없으니까 막 그런 사람도 있더만.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갖고 왔으니까 막 기쁨으로 막 벌떡벌떡 뛰면서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아들이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행복하는구나 더 하고 싶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우리 자녀들은 효도하고 나는 또 그 효도를 받고 축복해주고 근데 또 부모는 받으면 도로 주더라고 더 주더라고. 이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말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행복한 가정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